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보면 연인들 간에 또 부부들 간에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들 간에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그런 질문 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쭉 지내왔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지나면 사순절이 끝이 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라고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된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나 항상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완전히 충만하게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손수 씻으시고 물을 물 묻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심으로써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고 실천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족을 하시기 전에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세족하는 그 과정, 그 이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기를 팔려고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은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도 만나셨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중풍 환자, 귀신 들린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기도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로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긴 대화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저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며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바라바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라바를 소개하기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이긴 한데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자기 조국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조국을 독립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엔 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한 절도 없습니다. 아니, 그 이름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문당하실 때에 그때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독인 빌라도는 죄인 한 사람을 방면하는 유월절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민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행운아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이 바라바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페르 라케르크비스트가 쓴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살아났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갖기를 망설이고 거부하면서 살고 예수님과는 반대쪽으로만 자꾸 달려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이 바라바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혐의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 최후의 순간에 이 바라바는 예수님과 멀리 도망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바라바였지만 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캄캄한 어둠을 향해서 그는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지만 스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워지지 못했고 끝끝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라바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한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어릴 적에 살다가 장성하여서 유다에 돌아왔는데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변두리 시골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이 되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시골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그저 구경하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나가던 시몬을, 구경하던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쳐가는 시몬이었는데 이후에 시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시몬은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아주 독특하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해서 이 시몬의 자녀 두 사람을 앞에 내세웁니다. 이 자녀의 이름을 알렉산더와 누포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누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사도가 동역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의 한 구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때 또 루포가 나옵니다.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것이라 우리는 짐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억지로 지고 간 시몬, 그 시몬이 행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미루어 보건대 시몬은 그 이후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자녀되는 알렉산더와 누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강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로마로 보면 반란군인 사람이죠. 반란을 일으킨 혁명가였거나 테러리스트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는 예수님에게로 고개를 돌려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예수님과 교류한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사형당하는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과 스쳐 만났을 뿐입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과 단 한마디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로 인해 이 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직책입니다.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백부장이라 하는 지위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을 수행하고 관리하던 로마 군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니까 유대인들의 동향을 늘 면밀히 살피고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 속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건 아마도 귀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생의 이야기,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한 번도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 골고다 언덕,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고함을 치실 때에, 그리고 숨지실 때에 그 죽음의 모습을 본 백부장이 놀랍게도 고백하기를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엄청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것도 나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라,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의 심령이 어땠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 연약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는데,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비굴하지도 않았고 초라하지도 않았고 의연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똑바로 지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공의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원이라고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자기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57절에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에는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지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지 않고, 또 제자이긴 한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에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거나 관계를 가짐으로써 큰 깨달음을 얻어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스쳐 만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습니다. 그 시신을 인수해서는 자기 가족들의 묘지로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 한 번도 누구도 그 무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반역자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자신의 무덤,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무덤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당한 손해와 박해를 무릅써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겨왔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에게 물려받아서 인계받아서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입을 손해를 알면서도 그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고, 그가 마련한 그 무덤에 모셔두었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강도,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 강도 외에는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었고,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외에는 기독교와 관련이 되었다는 기록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는, 즉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들 중에, 그 속에서 어쩌면 우연히, 어쩌면 아주 운 좋게, 어쩌면 아주 재수 없게 그렇게 예수님과 스쳐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쳐가는 그 스침이 그저 우연한 것만, 운 나쁜 것만, 재수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스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스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스침을 통해서, 그 스쳐 지나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랑이 떠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의 후대 사람들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5명의 사람이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을 예수를 믿었지만 한국 교회에 별로 큰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큰 인물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얼굴로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환자처럼 큰 중병에 걸려서 내일 죽으려고 하는데 기적같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스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스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잠깐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이웃을 따라서, 우연히 가족을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바람처럼 예수님과 스쳐 만난 그런 관계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에 평생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라바처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예수님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 언제나 사랑하심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시기에 자신을 대제사장에게 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한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발조차도 주님께서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고, 고려 39절 말씀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언하고 선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예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엔도 수샤쿠의 쓴 소설 중에 사회 부근에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잊을 거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나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왜지? 왜 그렇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과 스친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움이 엄습해 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싶어서 보면 만족감이 없고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합니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귀찮게 따라오시잖아, 예수님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살짝 스쳐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살짝 스쳤던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평생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